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잠언 5장 18절 말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셈은 무엇인가요? 이것과 젊어서 취한 아내랑 무슨 상관이 있고, 특히 그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굳이 또 젊어서 취한 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이 축복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셈은 아내를 말합니다. 성경은 그 셈을 너희의 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셈은 단 하나의 셈을 말합니다. 셈을 집에 비유해 봅니다. 우리 중에 셈을 소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이 한 채 있다면 그러면 그 집이 아무리 낡고 오래되었더라도 주어진 집을 잘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내 집이니까요. 내 소유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아내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엄밀히 말하면 이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아니냐. 솔로몬 같은 왕은 후궁 700에 첩 300해서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지 않았느냐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혼도 증서를 써서 주어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 간음과 이혼에 대해 한 번에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스러운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라고 말해도 자기 생각대로, 느낌대로, 정욕이 시키는 대로 다들 살아가려니 이러다가 다 심판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일 뿐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락하였다는 말은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에 대해 판결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다우십니다. 이혼은 간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부부간의 정절에 대해 지켜야 할 약속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예외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내 아내를 복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복되게 하는 방법이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히브리 말로 즐거워하라는 말은 사마흐입니다. 쾌활하게 하다, 유쾌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흐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요즘은 결혼을 끝까지 이어가는 방법을 성적인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식으로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이혼이 너무 당연해졌고 부부 사이에서나 나눠져야 할 이야기들이 TV에서 드러내놓고 말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시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행동을 보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를 끌어와서 지금의 문명화된 사회에 적용시키려고 하느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패션 잡지같이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책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시대와 문화와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교 사람들처럼 히잡을 두르고 부르카를 입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누가 보아도 옷차림에서도 경건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늘 즐겁게 해주어야 합니다. 성경의 태양과 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나나요? 아니면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이 나나요?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그때 부부가 될 성인 남녀는 그렇게 예뻐 보이고 빛나 보입니다. 사랑을 듬뿍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은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된 경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데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유효기간이 지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계속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더욱 예뻐집니다. 아내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해진다면 그것은 남편 탓입니다. 남편의 눈에 아내가 못나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는다면, 아내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다면 내가 남편 노릇 잘못했구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만 노력해야 하느냐? 잠언에는 아내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다 남편 탓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내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싶어 하시고 이 세상의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미안함으로 가득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 때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게 되고 아내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고 위로받고 힘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 태어난 생명들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들,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이뤄야 한다고 말하는 드라마와 쇼프로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우리는 이미 너무 세뇌되었습니다.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들을 진리가 내 안에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에서 하는 소리에 따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남편이 아내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아내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 안에서 부부 관계가, 남녀 간의 연애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